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우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 창세전에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정한 때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믿게 하시고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그 죄를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한순간에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죄 사함을 받되 그냥 한두 가지 죄만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던 원죄와 함께 각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범죄했던 악행죄, 즉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죄들, 그 다음에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자범죄, 이런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므로 하나님은 이제는 넌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그 많은 유대인들은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다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니 다 슬그머니 돌을 던져버리고 도망치듯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범죄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옛사람 다 죽었다. 옛사람 다 죽고 죄의 몸도 죽었고 또 정욕과 탐심도 죽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리고 세상이 내게 대한 여러 가지 욕심, 즉 유혹 이런 것들 다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어떤 나쁜 행동도 취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죽은 자는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이 이 주신 이 큰 복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지옥이라는 형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를 다 사해 놓으셨습니다.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함을 받은 것을 확증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유황이 타는 불못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부엌에서 취사하면서 가스불을 사용하지요. 가스불에 예를 들어 손가락을 하나 넣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1분쯤만 넣어도 손가락이 타지 않겠어요? 자, 세상에 가스불 아닌 장작불이라 해도 불 속에 살이 들어가면은 살이 익고 타게 되지요. 그보다 더 강한 가스불, 또 이렇게 위력이 심한데 유황이 타는 불못은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뜨거운 불 속입니다. 그 불 속에는 던져지면은 타서 그냥 재가 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불처럼 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뜨거움 속에서 견뎌야 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냥 목이 타도록 뜨겁고 견딜 수 없어서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지요. 구더기도 지옥불 속에서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처럼 영원토록 고난만 당하는 곳입니다. 차라리 죽으면은 그런 괴로운 고통이 없지요. 그냥 평안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지옥불은 바로 뜨거워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현장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 지옥불 속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무사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잊어버려서 하나님 사랑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잊지 아니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생각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지금 요만큼만 있던 마음이 사랑이 점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오늘도 찬양팀이 감사해요,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알게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에 잠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이제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서 39절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옆에 같이 앉아서 성경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0면인데요. 로마서 8장 38절서 3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 사랑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163면인) 요한복음 10장 2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빼앗아가거나 끊을 자가 없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 대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아멘.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이제는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나와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믿는 성도는 지옥 갈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과의 마지막 결산은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12가지로 결산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산할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성도는 책망받게 되고, 그리고 아주 반드시 준비해야 할 준비를 못한 성도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는 내가 좀 더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할 걸,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더 일찍이 말씀을 깨닫고 준비할 걸,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는 껄껄하다가 그곳에서 영원히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준비해야 할 걸 전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서 준비 못하면은 성령님께 늘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요. 성령님의 이 준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요. 가르쳐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준비를 철저히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들에게는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면류관상 받아 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섬길 때에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나도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천국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시는데 그냥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울타리처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세상에서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들과 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때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성이죠. 천사와 같이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 다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아버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들로 천국에 맞이해 주시고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다 주셨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과거 우리 버림받아 마땅하고 저 지옥불에 던져져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찍이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청소하는 종도 감히 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요. 예를 들어서 김씨성을 가지신 분은 자녀를 낳으면은 아들도 김씨성을 가지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이 인이 이미 쳐서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는 이 인을 다 각 사람이 이마를 보면은 다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하면은 A라는 사람의 집을 B라는 사람이 샀을 때 그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갈 때 도장을 찍게 되지요. 그 도장 하나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우리는 죄의 종이요 온갖 세상의 종이요 악령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그 종에서 다 도말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인을 쳐 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을 치시고는 하나님이 너 이제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알고 읽으려 하면은 한 사람도 읽을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한 절 읽으면은 다음 줄, 두 줄째 읽다 보면은 첫 줄은 다 잊어버립니다. 또 성경 읽다가 세 줄 읽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졸고 있습니다. 한잠 자고 있기도 하지요. 이것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다 대부분이 한 번, 한두 번 아니라 어쩌면은 몇 달씩, 몇 년씩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성경 읽고 나서 한 절 읽으면은 두 절이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밤새도록 성경 읽어도 또 읽고 싶고 날이 새도 성경 읽고 계속하여 밤낮으로 성경을 손에서 놓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그냥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면은 읽기도 싫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부터는 성경이 사랑스러워지고 성경 아니면은 세상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안에서 날로 새로워집니다. 새 은혜를 받으니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거리가 있어도 그거 염려, 근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누리게 되면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생활한 모습이 변화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대부분 다 풍성히 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체험한 사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성령께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찬송을
불러야 할 때는 성령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교회에 봉사해야 할 때는 성령님이 봉사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왜요?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겁게 행하게 되지요. 이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상을 받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요. 가기도 싫고요. 억지로 해요. 처음에는 그걸 그래도 참고 이기고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다가 억지로라도 권면하고 그래서 못 이겨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끝나고 나면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게 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웬 사랑이고 하나님의 웬 은혜인지 저희들은 생각해도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높고 깊고 넓고 길고 큰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남은 생에 되게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